할렐루야!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 대상 되신 주님을 향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임재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최재규 안수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셨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명을 감당하려 힘썼지만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혼돈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일꾼들이 당리당략이나 사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여
정직하고 용기 있게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속히 질서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 위에 세워지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4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와 소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종 꿈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품고 세종과 이 나라와 열방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안희묵 대표 목사님께 성령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역자와 섬기는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자 되신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주의 약속,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았네.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볼자리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와 바다 쓰고서.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보란 나의 복 줄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와 바다 쓰고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류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사.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내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산성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는 우리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게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제 새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더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올 한 해 동안 수고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그의 마음과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새해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가슴 뛰는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사리 사욕을 당리당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요셉 같은 지도자, 다윗 같은 지도자, 다니엘 같은 그런 모든 공무원들 또 지도자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나타나게 하시고 국민들이 그들을 잘 분별하여 세울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각 가정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함께 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분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잘 됩니다. 내년에 확실히 잘 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함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예배자로 믿음을 지키고 예배 참석하신 모든 예배자들, 우리 꿈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주일이지만 예수의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새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주일에 가슴 뛰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또 내년 더 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조용한 시간을 내셔서 다 유서를 쓰십시오. 저는 매년마다 거의 유서를 씁니다. 특별히 또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갈 때는 반드시 유서를 써서 제가 돌아오기로 예정된 다음 날 열어볼 것, 그리고 제가 서랍 속에서 항상 넣어놓거든요. 사실 유서를 쓴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용한 시간에 유서 쓰기를 제안하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유서를 쓰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 쓰셨으면 좋겠고, 만약 없다 그러면 아이들 다 잔 뒤에 거실불 끄고 식탁불만 켜고 조용히 유서를 쓰십시오. 유서를 써보면 우리는 많은 걸 깨닫습니다. 오늘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남기는 글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사소한지, 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적나라하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진지하게 꼭 유서를 써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유서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여러분 주소 다 쓰셔야 되고 주민번호 쓰셔야 되고 쓴 날짜 쓰셔야 되고 서명 하셔야 됩니다. 이름을 정자로 여러분 써놓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라는 게 아닙니다. 봉하셔서 여러분이 보관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비상금 어디 있는지도 다 거기 써 있을 테니까. 그리고 모레 마지막 날 화요일에는 신년 기도 카드를 작성하십시오. 이건 가족들과 함께 모여 해도 괜찮습니다. 아빠는, 엄마는 내년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너는 기도 제목이 뭐니? 내 꿈과 내 소원이 뭐니? 내년에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면 좋겠니? 라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에 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꼭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기도 카드를 교회로 같이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카드를 주님께 봉헌하여 지금 제 뒤에 있는 작은 이
강대상 헌금함에 넣고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예배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많은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스토리지만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은 예수의 사람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된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예루살렘, 새 에덴,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에는 새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오스라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 나타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자동차가 없었을 때, 자동차를 포드가 발명했을 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 와 신기한데, 이때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바뀌고 형태가 바뀐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에 이 새로운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새 교훈을 준다라고 말할 때 이 새로움도 카이노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할 때도 카이노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경험했었던 그런 국가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 그게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육적이지 않고 물질적이지 않은 영적인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돈으로도 갈 수 없고 직이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이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사람인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놀라운 아름답고 황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첫 번째는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자.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자.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한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상처받은 것이 없다. 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토럴리 완전히 새로운, 본질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실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 고통 때문에, 그리고 정서적인 상처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구원을 얻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이 반복되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니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만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어려운 일도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 목자로, 교사로 섬기면서 마음 아픈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기 위하여 갈등했지만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겼지만 함께 섬기는 분들과 의견이 맞지 않고 기질이 달라 상처받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그날에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과 고난을 위로하시고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괴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헬렌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날에도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은 이것이다. 주님이 알고 계시다. 주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참 힘들고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돌보신다. 저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셔서 이 놀랍고 아름답고 황홀한 날에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누리는 그날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칭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방과 가지고 주님 그리고 수고했어? 어깨 한번 툭 치고 지나가시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위로하려고 봐도 위로할 게 없어. 제 적당히 신앙생활 했거든. 제 편하게 신앙생활 했거든. 제 섬기다가 상처받은 것도 없거든. 제 열심을 내다가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도 없거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건성건성 신앙생활. 아무리 위로하려고 봐도 위로할 게 없어. 그러니까 어깨 툭 치고 수고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신앙생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위로할 만큼 치열하셨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이 위로하고 싶어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 아이고 그래 먹고 살려고 고생했다 어깨 한번 툭 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날에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우리 꿈에게 성도들은 정말 부끄러운 구원 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고 다 자랑스러운 구원, 아름다운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날, 아름다운 구원을 받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위로할 만한 상처도 고통도 고난도 눈물도 없었다면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주님을 섬기세요. 더 주님을 사랑하세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으로 어렵고 답답하고 정말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이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목자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교사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님만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 간증이 내년에 여러분에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구원을 받는 날 주님이 그래 꿈의 성도들만 다 와 그래가지고 특별 파티를 따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애쓰였지만 여러분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너 나 섬기느라고 나 예배하느라고 그 어려운 중에 나를 위해 헌신하느라고 정말 애썼다.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요 목소리 높이고 크게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군대 가서 편하게 있다 왔다 내가 우리 연대장님의 그 당번으로 나 편하게 놀다 왔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저처럼 맞아가지고 한 3번 기절해봤다. 지금 대통령실구는 용산 국방부에 그 눈 올 때 영하 한 10도 될 때 저 입구에서 출구까지 팬티만 입고 굴러가지고 눈밭 해가지고 한번 얼차려도 받아봤다. 막 이런 얘기를 해. 막 신나는 거예요. 막 엄청 나 개고생했다 막 이러면서.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할 때 남자들은 막 흥분하거든요. 왜 그래요? 나 그걸 견뎠다는 거거든요. 천국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천국에서 흥분해서 주님 저 이때 막 이랬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님 때문에 섬기다가 헌신하다가 눈물 나고 상처받고 괴로웠던 분들은 할 얘기가 많은데 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꿈의 교회 시스템 좋고요 설교 좋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저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왔는데요. 그런 분들은 남들이 거품 물고 자랑질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섬기다가 상처받은 분도 있죠. 마음 아픈 분도 있죠. 그래서 내년에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죠.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위로와 칭찬을 기대하시면서 묵묵히 겸손히 더 열심히 섬기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흔적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스티그마. 예수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저도 주님 앞에 서면 내놓을 게 많아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 그 하원 의원인가 상원 의원 이 청문회에서 한 동양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민자들 굉장히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 중국 사람처럼 보이던데요. 아니 아시아인들이 와가지고 아무런 미국을 위하여 기여도 하지 않고 다 누리기만 하다. 이 기생들이다, 기생충이다 막 이렇게 인종 혐오를 할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당한 사람으로서 증언하기 위해서 청문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에 딱 앉아가지고 증언하기 전에 옷을 벗어. 다 이렇게. 나는 이것만 벗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넥타이를 풀고 셔츠를 탁 하고 러닝을 딱 올리는 거. 그리고 맨몸만 딱 남는 거예요. 아니 뭐 증언하는데 쟤 왜 이러나 흥분했네. 그때 보니까 몸에 여기저기 상처가 많아요. 그 말은 이거는 아프간 파병됐을 때 포탄 파편에 맞아서, 이거는 싸우다가 칼에 맞아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 배가 막 여기저기 막 엄청 상처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스티그마예요. 내가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고 내 조국 미국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가 멸시받아야 되냐, 내가 왜 혐오의 대상이 돼야 되냐, 이러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스티그마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제가 눈물 흘렸습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참아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렇게 손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스티그마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이 아쉬운 분도 있을 거예요. 꼭 천국에 가서만 그거를 경험해야 되나요? 나 이 땅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이 땅에서 내가 그걸 좀 경험하면 안 될까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말이 3번이나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하나님이 외면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실 천국과 지옥은 관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통치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이걸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은 뭘 말하나요? 성막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을 세워서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다스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물리적인 장소적인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와 계속 함께 하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위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광야 시대 때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어디다가 어떻게 세우는지 알려드릴까요? 광야에 일단 성막을 먼저 가운데 딱 세워,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3지파씩 동서남북에 다 위치하여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딱 가운데 성막 있고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고, 모든 백성이 다 성막을 향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고, 멀어서 잘 안 보일까봐 하나님께서는 정말 디테일이 끝판왕이야.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성막이 있는 곳을 보도록 알게 하셨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앞세우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으니, 이 하나님의 장막 성막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셨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하셨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함께 소속되어 신앙생활해야 주님의 위로하심,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있던 불기둥과 기둥처럼 교회, 이
로부터 시작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에 가득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의 또 말씀 있는 언약계 이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꿈의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모두가 누리고 느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학 입시 준비, 취업 준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 견디고 버텼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러운 스티그마가 될 것이고 주님의 위로와 칭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과정이 무너지지 마시고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자.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자. 오늘 5절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천국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은, 그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 세계의 수준과 물질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 영광스러운 천국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장소적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거룩이라는 게 구별된다는 거잖아요. 새롭다는 건 카이노스, 본질적으로 다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뜻 자체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 평화롭지 않아요. 그렇다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여기서 말했던 평화의 도시에서 평화는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화와 평안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천국은 완벽한 평화와 안전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주는 평안과는 어떻다?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 평안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평안하고 집이 있어 평안한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본질적으로 완전한 평화와 평안이 계속되는 그 놀라운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이니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뭘 준비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잠이 하나 뒤척이는 분들은 고통스럽겠지만 잠을 딱 자면 왜 이렇게 금방 지나가? 그렇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년 잔 것 같아요? 한 10분 잔 것 같아. 한 8시간 자고 7시간 자도 금방 지나가. 네, 이 땅도 그렇게 잠깐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슬픔과 아픔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잠시 겪는 믿음의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 새로운 미래, 이 황홀한 천국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며 저는 사모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너무 길어 보여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최선을 다하지만 천년 뒤에 오셔도 지치지 않는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한 7교회에게 동시에 하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라는 단어는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현재 진행형 동사는 뭐냐? 과거나 현재 한번 이기고 끈다라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겨내는 게 쉽습니까? 영적인 게으름도 이겨내야 되고, 우리의 육적인 이 완악함도 이겨내야 되고, 내 생각과 따로 노는 감정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 이겨내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영광스러운 천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안 돼. 맞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힘과 결심은 매일 무너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삶에 가득한 이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바구니로 막 계속 퍼내는데 어둠이 퍼내지나요? 근데 그 바구니도 구멍이 뚫렸어. 암만 퍼내도 퍼내지지가 않는 거야. 우리 삶에 가득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인생에 들여진 이 깊은 짙은 어두움을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돼요? 뭐로 돼요? 빛이 비치면 돼요. 작은 빛이라도 빛이 비치면 돼요. 주님이 오셨어요. 내가 세상에 뭐로 왔다? 빛으로 왔다. 참빛으로 왔다. 그러니 우리의 이 고단함,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빛으로 오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붙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모든 상황을 이기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 붙어 있기로 노력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주님 안에 남아 있으려고, 주님 안에 의지하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기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새해가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막연한 소망 갖지 마세요. 새해 된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대행에 대행, 그 대행에 또 대행이 될 수도 있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 남아있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어둠에서 이겨내게 하십니다. 힘겨운 외부의 상황이 내 안에 의심을 불어넣을 때, 수많은 내적인 갈등과 내 안의 상처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칠 때,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의지한다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잠시 사는 세상의 것, 없어질 유한한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나갈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게 두시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휴마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고통당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성도에겐 영원히 고통 없는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찬란하고 황홀한 내일을 준비하십시오. 완전한 평화와 샬롬, 평안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와 영광스러운 찬란한 이 천국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연말이 되면 새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예측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는 많은 책들을 읽으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기업들과 개인들도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죠. 우리 증시하는 분들에게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이 크루즈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 기업 이 모든 경제도 무너지기 시작한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막 무너질 것 같지만 크루즈 회사의 기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아직 괜찮대. 제가 경제 잡지를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여행을 안 가, 크루즈. 돈이 있고 그래야 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과 만물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영적으로 그걸 분별하지 못하냐? 금요일, 이 토요일 날 그래 이제 RT 보세요. 인공지능보다 영적 지능. 제가 그래서 영적 지능이 좀 높아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 2025. 이 책에 아주 주목할 만한 문장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렇게 답답하게 정체가 계속되며 내일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은 시기에는 현재의 자잘한 움직임이 중요해진다. 자잘한 움직임이 중요해진대. 저는 지금까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사소한 것을 사소하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사소한 것이 엄청 중요하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에 거대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아침 매일 RT하며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하루의 마지막을 감사 노트를 쓰며 10분 동안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이 자잘한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성건성 예배 드리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했으면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짧은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바뀔 수 있으니 우리는 이 자잘하고 반복되는 당연한 일상의 신앙, 우리가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한다면 결국 티끌모아 태산인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믿음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위대하게 놀랍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사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일하셨지만 내년도 더 크게 일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유서 꼭 다 쓰세요. 그리고 새해 소원의 기도 카드를 작성하시고, 마음만 하지 말고 내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했으니 소원의 기도 카드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소원의 예물과 함께 새해 대망 예배를 드리시고 새해를 시작하세요. 새해를 준비하세요.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시고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세요. 작은 믿음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새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예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된 여러분에게 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 이 말씀 읽고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유서를 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저녁 12시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간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나요? 아니 1년만 더요. 1년만 더, 한 달만 더. 그럼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주님 오늘 밤에 유서 쓴 대로 내가 끝난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삶이 참 버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에 속한 예수의 사람입니다. 올 한 해 많이 애쓰셨는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사셨는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아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5년 만요, 10년 만요 그렇게 변명하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예수의 사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짧은 시간 스쳐가듯 지나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잘 살았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주님,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부끄러운 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쉬운 것도 많습니다. 2024년도를 보내며 우리는 남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는지,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슴 뛰는 새해를 오게 하시니 우리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구원을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은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못하게 하여, 오 주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지금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꿈의 성도들, 잘 준비하여 멋진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할게요. 이번 주는 제가 굿모닝 알치인데요, 2년 동안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2년 동안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올해가 이번 주가 그렇게 겹쳤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굿모닝 알티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 착한 헌금 여러분들께서 함께 하시면 연말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대막 예배, 요거 광고 중요해요. 새해 대막 예배 1부는 7시 유아처, 유년부, 초등부까지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일찍 가서 자야 되니까. 그 다음에 9시는 소년부나 중등부, 그리고 11시는 고등부와 또 새해를 정말 첫 시간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11시 다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끼리 함께 새해 첫날 예배 드리겠다 하는 분들은 새해 대막 예배 4부가 있습니다. 1월 1일 11시, 이때 오시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카드 꼭 가지고 오시고 새해 소원의 예물과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은 그냥 나는 디지털인이야 그런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하시면 우리가 출력해서 대신 넣어놓겠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직접 쓰셔서 가져오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1일 저녁 생수예배예요. 그날 우리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들 송달됐던 공연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앵콜을 했어요. 앵콜 하면서 그날 모든 직분자들 다 오셔서 새해 첫날을 기도로, 말씀으로 신나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강사도 있습니다. 김사라 형선 목사님이라고 오시는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보고받고 감사 노트를 안 가져가신 분들이 꽤 많으셔. 왜 안 가져가세요? 제가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사다가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내년도에 분명 매출 20% 이상 올라갑니다. 이거 다 쓰면. 그래서 직원들, 알바생들에게 다 사다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짜잘한 일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소한 것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꼭 감사노트
하시고 선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7시에 토요일 날 7시에 해피타임 교육국 주간으로 해피타임 기도합니다. 제가 1월 1일 새 대망 예배 드리고 저녁 때부터 저 인천 주안장로교회에서 수, 목, 금, 새벽, 저녁 계속 집회하거든요. 금요일 날 끝나고 밤 12시 넘어서 올 겁니다. 그리고 해피타임 기도회 할 거예요. 여러분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신임 집사 권사님들 서약서 제출하는 분 오늘까지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헌금 안내서 다 드렸으니까 헌금 하시면 좋겠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께 작정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1월 6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접속해 직접 여러분들이 다운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거 해달라는 분은 우리에게 거의 없지만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줍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여러분들이 밀린 숙제 있는 분들은 하세요. 첫 해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소원하고 안 하신 것들이 있으면 밀린 숙제 이틀 남았으니까 하시고 깔끔하게 새해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예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새해를 맞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인생 후에 이민족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노래